룻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통해서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라,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에 대한 좀 불평과 원망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불평을 가진 적이 있었죠. 한날은 어머니한테 이런 불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전부 다른 사람 준다라고 학교를 갔다 와서는 부모님한테 막 불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성도 중에, 그 시골 교회입니다만 성도 중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꾸 뭘 갖다 주려고 해요. 자꾸 우리는 고기 반찬도 안 주는데 반찬에 갖다 주고, 우리는 맨날 풀 먹고 있는데, 교회 앞에 텃밭에서 키워가지고 풀 먹고 있는데 고기 사다 주고 반찬 만들어서 갖다 주고, 몸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디 가서 이렇게 휠체어를 막 만들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또 이게 팔이 불편하니까 만들어서. 나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게 용돈이라는 것을 받아보질 못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자꾸 해주려는 것으로 보이니까 어린 마음에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나도 용돈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불만이었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찬에다 주고 이렇게 자꾸만 도와주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에게 뭔가 풍족해가지고, 자기가 뭘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해서 자기에게는 필요가 없어서 그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막 나눠주는 거죠. 또 그렇게 나눠줄 때 받는 사람이 야, 이거 나한테 참 필요했던 건데 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걸 보면서 줬던 사람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아서 좀 풍족해서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풍족하지 않지만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 진 웨스터라고 한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목 들으면 다 알 텐데,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이 있죠. 키다리 아저씨. 고아원에서 자라는 한 소녀가 자기를 밝히지 않은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사회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돕는 이 독지가가 누군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독지가한테 편지를 쓰면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한 거예요. 그 소녀가 자기를 돕는 그 사람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한 모임에서 키가 컸다는 그 기억이 남는 뒷모습, 그 자기를 돕는 독지가의 뒷모습만 보았는데 키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그 뒷모습만 보고는 자기를 돕는 독지가를 향해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거액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기부를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질 않습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가져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누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나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나는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나눈다.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나누는 것도 점점 더 커져갑니다. 우리가 룻기의 말씀 묵상합니다. 나오미의 그 모압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사실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먹고 살 길이 갑자기 활짝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모압에서도 남편이 죽고 참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도 없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먹고 살 길은 더 막막한 것입니다. 그 살 길이 막막했고, 룻은 그래서 밭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밭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겠다 하고는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죠.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며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은혜. 나오미를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모압을 버리고 온 룻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룻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톱니바퀴처럼 시계에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탁탁 맞물려 들어가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고 보아스를 만나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만난 보아스는 그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우리 보아스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사랑이 많은, 또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죠. 보아스는 누구에게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밭을 돌아보면서 식사할 때가 되어서 식사합니다. 이때 보아스는 곡식 베는 자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주인과 일꾼이 한 자리에서 식사하면 좀 불편한 관계죠. 이 불편한 관계입니다. 주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불편하게 느낍니다. 밥을 먹을 때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불편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이 쉬는 시간, 밥 먹을 때라도 좀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주인이 없고 좀 우리 일꾼들끼리 그렇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좀 이 자리에 없고 주인 좀 딴 데 가서 좋은 거 먹어도 괜찮으니까 딴 데 가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일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야 속에 있는 말도 편하게 동료와 함께 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그 당나귀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일날 하는데 거기 보면 그 직장의 보스와 또 일꾼들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밑에 직원들이 보스하고 주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뭘 하는 거를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이게 좀 불편하다. 우리끼리 좀 있으면 좋겠는데, 주인은 지시를 하고 자리를 비우면 우리끼리 좀 편하게 일도 하고 편하게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일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여러 성도와 함께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 같이 간 그 신방 대원들, 권사님들이죠. 이 권사님들이 눈치를 보면서 전부 다 이 담임 목사님한테 좀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합니다. 저한테 자꾸 눈치를 줘요. 눈치를 주면서 저하고 목사님이 마주 앉아서 옆 테이블에 두 사람 앉는 테이블 혹은 4명이 앉는데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 둘만 앉고, 권사님들은 저하고 다른 테이블에 따로 앉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니까, 담임 목사님 옆에 앉으면 담임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 긴장해서 밥을 제대로 못 먹겠다는 거죠. 밥을 제대로 못 먹겠다.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러 가면 목사님이 이제 테이블에 가장 안쪽에 앉고 그 옆에는 항상 사모님이 앉고 담임 목사님 맞은편에는 부교육자가 앉는 지정석이 된 거예요. 딱 그 사람만 앉는 겁니다. 이제 그 사모님 옆에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앉고 그렇게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대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좋지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목사님이 어려워서 식사할 때라도 좀 편하게, 목사님은 이쪽에서 좀 편하게 드시고 신방대원들은 따로 좀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직장의 상사들이 같이 식사해도 어느 정도 식사하고 나면 가장 먼저 일어서죠. 식사비를 계산을 하고 이제 그 상사들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것이 직원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도 그렇게 자기 일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일꾼들, 주인이니까, 이 밭의 주인이니까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자기 밭에 곡식 베는 자와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이 자기 밭에 곡식 베는 자와 스스럼 없이 식사할 만큼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이방 여인 이 룻을 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할 만큼 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밭의 일꾼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이방 여인일지라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오는데 저 여인도 식사할 때가 되었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와서 여기에 같이 먹으면 좋겠다 부르죠. 여러분, 이 차별 없는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이 이거죠. 예수님께서 차별 없는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겠다, 먼저 그렇게 권하신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자기 동네 사람도 정죄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스스럼 없이 먼저 다가가셔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행악자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도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시죠.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세계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차별이 있다, 이것들을 좀 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한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참정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굉장히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며 다닐 때 사람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를 데려올 때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아마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이 이 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좀 축복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막죠. 애들은 이런 데 올 때 아니다, 애들 가라, 애들 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그런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다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줬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밭에 일하는 사람이든 혹은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이든 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차별 없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란 어떤 존재겠습니까?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란 개처럼 여기는 자들이에요. 개처럼 여기는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죠. 그들은 사랑과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와 저주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처음 보는 모압 여인 이 룻을 차별 없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자기 밭에 곡식 빼는 자와 똑같이 대우한 거예요. 오늘 세상은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 없는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죠. 이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원받음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흑인이든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 상관없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는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되는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세상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차별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건 자기 취향이라는 거죠. 자기 성향이라는 거죠. 죄 짓는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에 차별이 없도록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겠죠. 성경대로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보아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보아스가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이 배불리 먹을 만큼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룻이 이삭을 줍도록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게 한 거예요. 이삭을 베는 자들이 베어서 곡식단으로 묶는데 다 묶지 말고, 하나로 빠지지 말고 다 묶지 말고 조금씩 빼가지고 버려라. 일부러 버려라. 뒤에 이삭을 주우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서 좀 뽑아가지고 버리라는 거죠. 원래 이삭 줍기는 이삭을 베는 자가 이삭을 베어서 곡식단으로 묶을 때 묶지 못하고 빠진 것을 줍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밭 일부분, 이 밭의 한 일부분을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조금 남겨놓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 곡식 베는 자가 이삭을 베어서 곡식단을 묶을 때 거기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보아스에게 큰 손해 아닙니까? 자기 재산의 손해죠. 이삭을 베는 자가 잘 거두었는데 거기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가지고 버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실컷 수확을 했는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아스가 아주 큰 부자라서 뭐 이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이 밭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부자라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이것은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이방 여인, 처음 보는 이방 여인 그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12절 보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룻도 아브라함과 똑같지 않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러 온 사람인 것이죠. 보아스는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모함 여인인데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과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하나님의 돌보심 받으러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이해했고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 은혜를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온 룻을 위해서 자기 곡식단에서 조금씩 빼서 버리게 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보아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오은영 박사님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가정의 그 자녀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잘 보면 자녀의 문제는 자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부모의 문제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는 부모도 자기의 부모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사랑받은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아 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룻기 1장 6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는 말씀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원래 보아스의 성품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아마 보아스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불렀습니다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진 것을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탐심이 가득합니다. 자기를 위해 쓰기만을 좋아합니다. 내일이 없이 오늘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욜로족이라고 부릅니다. 욜로족. 이 욜로족의 욜로 YOLO의 의미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현재의 자기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벌어서 자기 위해서 다 써버리는 것. 미래 또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상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을 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군인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 오리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초코파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초코파이. ROTC 장교로 입대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루는 진지하게 장기 복무를 고민한 거예요. ROTC 복무 기간이 28개월인가? 아주 그 정도 되는데 장기 복무를 진지하게 고민한 거예요. 내가 이제 ROTC 장교로서 좀 오래 복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왜 장기 복무를 고민했는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건 뭐 이유가 안 되고 이거예요. PX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초코파이를 너무 싸게 팔더라는 거죠. 초코파이를. 사회에 나오면 이 초코파이가 한 통에 굉장히 비싼데 PX에서 이거 너무 싸게 팔더라. 초코파이를 좋아해서 장기 복무를 진지하게 고민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비싸니까 여기서 쌀 때 먹겠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초코파이에 보면
크게 한자로 정이라고 적혔습니다. 정. 오리지널이죠. 그게 오리지널. 비슷한 것들이 많지만 이것만 못합니다. 다른 거 비슷한 거 더 맛있게 만들려고 해봐도 하면은 이 오리지널 초코파이가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초코파이에 적힌 정, 우리나라 사람이 원래 가졌다라는 성품, 이것이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사랑, 이 받은 사랑을 내 이웃과 나눌 줄 아는 것. 어느덧 세상에도 이 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는 오직 자기도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깨달은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초코파이 나눠준다고 사랑을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와 같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오늘 교회가 또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참 사랑이 없다고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고 세상에 그걸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아스처럼 받은 사랑대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나누며 받은 은혜를 또한 세상에 흘려보내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이걸 또한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 이상하다 동전하님, 이상하다 동전하님.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나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 자,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자,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일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나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으로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이상하다 동전한님, 이상하다 동전한님.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나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 이상하다 동전한님, 이상하다 동전한님, 웃겨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참으로 다 주는 것, 너가. 자, 내일 걱정이랑 버리고, 자, 내일 걱정이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한 내 이웃들에게 풍성히 나눌 줄 아는 은혜 받은 자, 사랑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 교회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이것이 흘러 넘쳐가서 우리 세상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의 성도,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기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아스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묵상합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고 받은 사랑을 아버지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나 혼자 누리며 내 창고만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가정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록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사랑합니다. 이 한 주간 살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각박하고 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은 것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말미암아 따뜻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이것을 나 혼자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참 사랑이 식어버리고 각박해진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돼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것을 또한 나눌 줄 아는 차별 없이 사랑하면서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